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늘 복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하나 분명하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끊어져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식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출발점이 궁금한데 언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기 시작했을까? 창세기 4장 26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예배의 기원을 찾자면 오늘 성경 창세기 나오는 이 에노스 때부터 에노스와 또는 그의 신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렸던 이 예배가 첫 예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좀 요약을 해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후손들이 크게 이제 가인의 자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오늘 본문 앞쪽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으로 나머지 창세기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계 역사 속에 번성해 갔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각각의 문명을 이루고 원래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었지만 이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 번째로 주셨죠. 그래서 이름이 셋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셋의 후손들도 각각의 문명을 이루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노아 시대에 이르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상황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가 하면 6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가 이제 그 시간을 거듭하면서 노아 시대쯤 왔을 때 세상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잊어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짓고 있는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어쩌면 인류가 자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인류가 홍수에 의해서 심판을 한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8절 19절에 가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 인류의 역사가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탑쯤에 가서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을 짓는 과정 때문에 인류의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인데 등장하는 것은 자, 1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셋의 아들이며 아담의 손자죠.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예배가 인류가 드린 공식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인류의 역사, 제가 앞에서 요약해 드린 것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이 인류의 흐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역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잘 이어져 왔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랬다면 뭐 노아 홍수가 일어날 일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문명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죄악의 그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망할 만큼 인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그 홍수로부터 구원된 노아의 8 식구만 남아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겠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때까지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흘러오는 노아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류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너무 우리끼리 죄악을 많이 지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런 잘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뭐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BC 한 2000년도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사에서 얘기할 때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있죠. 그죠? 그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는 보통 BC 3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인류가 만든 그 4대 문명으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문명권 안에서의 그 문명의 영성은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아는 이거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계사에 보면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은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면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황하 유역을 근방으로 한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저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문명 하나를 넣어서 에게해 문명, 그래서 5대 문명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강 유역을 따라서 사람들이 국가와 문명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죠. 자, 그런데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그 문화권에 형성되어 있는 영성, 다시 말하면 종교는 모두가 다 다신교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의 종교는 뭐예요? 태양신인 라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먼지 하나에도 어떤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은
그죠?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거기에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다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먼지 하나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영성이 이집트 문명의 영성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 여기는 마르뚝이라고 하는 최고 신을 주신으로 섬기지만 여기에도 역시 수신이 따로 있고 월신이 따로 있고 전쟁과 풍요의 신들, 다양한 신들을 숭배합니다. 인도 문명, 겐지스 문명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주에는 38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믿는 힌두교, 그죠? 그 문명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문명은 어땠을까요? 문지방 하나에도 신이 붙어 있다고 믿는 다신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모든 문명에 있어서의 영성과 종교는 전부 다신교였습니다. BC 3000년경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새로운 문명과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노아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BC 3000년경에 이르러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인류 문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빛이라고는 없는 어두움의 세상을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죠? 노아 시대처럼 다시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뭔가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 당시 문명의 실체였던 겁니다. 노아 홍수 때와 조건이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권에 살고 있었던 이 어떤 한 사람을 탁 뽑아 올리심으로써 신앙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그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야 할 참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전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배울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우상의 문화권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뽑아 올리셔서, 그죠?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그 가문의 일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시 신들을 섬겼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예요. 그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뭘 했다고요?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가문도 역시 뭘 섬겼냐? 우상을 섬겼던 가문이에요. 특별히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우상 제작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형성된 게 BC 3000년이라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도에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1000년의 세월이 그런 다신교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권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러 아브라함 시대까지 왔으면 더 했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신교가 지배했던 이 문명권의 중심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마저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많은 신들이 신인 줄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에노스에게서 시작되었다가 거의 이 내용이 끊어져서 결국 홍수로 멸망했던 인류가 다시 멸망한 그런 조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암흑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겨우 예배가 되살아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옮겨 다니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옮겨 다니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그도 계속 이어져 왔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을 신인 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되었을까? 자, 그건 우리가 이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에노스를 좀 더 들여다보면 왜 인류가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럼 보세요. 그 인류가 예배를 드릴 때 가졌던 초심, 인류가 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 그걸 드린 사람이 에노스니까 에노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연약함, 덧없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연약하고 덧없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는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그죠? 자신의 무능력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자들이 자신들의 구원과 인생을 가치 있게 해줄 분을 의지하는 행위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연약함과 덧없음, 연약함이라고 하는 현실의 무능함이에요. 덧없음은 뭔가 인생의 무상함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수명 몇 살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쨌든 살고 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무상함, 이 구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내 현실의 무능함이 뭔가 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에 대한 어떤 갈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을 의지하는 행위가 사실은 예배의 초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니엄에도 초심이 있어요, 그죠? 지니엄의 쿠키 중에 초심. 근데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7가지 초콜릿이 심플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니엄 초심의 의미라고. 제가 제목을 하면서 초심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왜 예배에 대한 처음 마음이 뭐였을까? 그 당연히 그런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실 존재니까 그에 대한 감사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마음이 거기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가 그런 의도에서 드려지는 것이었다면 과연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감사와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충분히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겠는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을 텐데 과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우리의 시선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그런 존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에 가셨는가 하는 것까지를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대하 드라마를 우리가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맞아,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해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과연 하나님은 과연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을까?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과연 아브라함에게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감사와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약속만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거기 보면 땅도 약속하시고 자손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죠? 네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가진 건 없는 거예요. 땅도 자기 게 아니고, 예? 이주해온 땅이라고 해봤자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뭐라 그랬어요? 4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뉴욕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보내냐면요, 저기 언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설사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저도 와서 보니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냥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뭔가 그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들과 어떨 땐 전쟁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땅이 아브라함께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하나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옮겨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을 가능성이 많은 그 다신교 문명권에서 우상 제작을 하며 먹고 살았던 가문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했던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합니다. 보면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다이렉트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란에서 한번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잠시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지금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사이에 있는 변경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다이렉트로 쑥 들어온 게 아니라 하란에서 꽤 많이 머무릅니다. 갈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는 정말 내가 누렸던 모든 편의와 이런 문명으로부터 사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가 하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 정도면 나름대로 어떤 종교성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런 우상을 섬길 정도의 종교성은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충격을 주는 꿈을 꾸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게 도저히 무시해버릴 수 없는, 그냥 아니 나 꿈꿨다 개꿈이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러나 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생생해서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방 땅으로 비로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권 속으로 이동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들려주셨던 이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했던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만을 듣고 왔으니까 결국은 그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까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자기가 살던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자기가 익숙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 올 때 데리고 온 식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재산가인 거예요. 재력이 있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이 돈만 있으면 살기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좋은 어떤 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그걸 다 그 지역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왔을 때는 비록 그에게 뭐 돈이 좀 있다 한들, 그죠? 자기의 가문의 어떤 세력이 좀 있다 한들, 그게 그 지역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요, 처음 예배를 드렸던 에노스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의 동기와 같아지는 겁니다.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인식한 상황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에도 에노스가 드렸던 예배의 초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요, 어떤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다 왕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나는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불순종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마음가운데는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 DNA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받는 현대 학교 교육과 모든 세상의 교육은 그러는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네가 왕이야. 네가 최고야. 네 개성껏 살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잘 학교 교육도 이상해지고 가정 교육도 안 되고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못 붙잡는 이유는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서 못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의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한계가 있어라고 인정하다가는 세상에서는 결국 망하고 도태되고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세상 사람을 대표했던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였어요.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시면 좀 기막힌 독백이 나옵니다. 라멕은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꽤 세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 이건 아마 자기 아내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미 이때 일부 다처제였어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와 경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은 다 죽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국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자.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경쟁만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하늘에까지 닿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의 초심, 그것도 초심이네.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에노스는 어땠다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덧없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행위였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가 예배였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멀쩡히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우상을 만들고, 그죠? 그런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신들이 자기에게 밥 먹여 살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믿고 살았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결국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를 불러내시는 거죠. 왜 그를 불러냈는지에는 이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은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 은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복된 결과가 주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죠.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우리 발로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차 타고 왔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내가 오지 못할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왔다. 물론 오늘은 그럴 수 있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그 시초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어쨌든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애를 쓰려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생의 덧없음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한 이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요, 내가 왕인 것 같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살든, 그걸 뭐 좀 모르고 살든, 감추고 살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 위에 내가 군림하고 그 일을 위해서 경쟁하고, 마치 아까 얘기했던 이 라멕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나의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아서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들을 내 발밑에 밟고 승리하고 싶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까 그가 도저히,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1000년을 넘어 내려오는 그 문명권의 뿌리 깊은,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자기 어떤 생업의 수단으로까지 삼고 있는 그런 가문에서 산 사람이니까 보통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걸 밀어내시는 거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는 네 인생은 그냥 끝이야. 멸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밀어내시니까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우리에겐 그렇게까지는 세게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턱턱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의 힘의 근원이요, 그의 복의 근원이요, 나의 영원히 의지할 뿐임을 그에게 체험시켜 가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동기인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
하나님의 밀어내심의 결과인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왕입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듣지 않습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얘기했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가 뭐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작은 교회잖아요. 여기에 뭐 준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여기에 무슨 뭐가 있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미신 거예요. 너 그냥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네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이런 것대로 살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네가 네 인생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네 인생의 영원함을 네가 책임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를 꼭 이런 문장으로는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우리를 밀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내가 내 인생에 이 자리에 그냥 있을 수는 없다라고 느껴서 이 자리에 온 거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반응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 지금 현재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라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여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작은 마음들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초심들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왜곡되어져 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약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아무래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예배한 장소는 나무 밑입니다. 그냥 큰 나무 밑에서 예배했어요. 모세는 광야 천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대한 성당들이 막 지어지기 전에 초대교회는 각 성도의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좀 제가 재미있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우리도 번듯한 예배 시설이 갖춰진 산돌교회 예배당을 버리고 이곳에 예배의 초소를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우리도 예배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배의 장소와 아니면 그냥 이게 예배의 장소인지 평일에 와보면 그냥 공간 하나 덜렁 있는 곳에서 예배한 장소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미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 으리으리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솔로몬이 직접 고백을 하죠. 그죠?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 이제 헌당식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이제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라도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이곳에 예배 초소를 정한 지가 이제 딱 8년째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2015년 8월 9일에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딱 요 형태로 드린 겁니다. 그때는 물론 요 앞에 그 유리문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밑에 카페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요 장소에서 딱 요 위치로, 아직 여기 이제 테이블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요 모양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구미남포교회에서 이곳 동백으로 와서 우리가 카페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산돌교회 예배당을 거쳐서 정확히 8년 전 딱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한 2주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자리에서, 제가 오면 이제 기도하는 자리가 저 테이블이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 앞을 제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작은 공동체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 위해 여기에 임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비워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나는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구원과 세상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예배의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분들로 부름받은 이하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그 시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그 시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하교회가 여기서 8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우리 이 설립 기념일은 구민왕교회 때 카운팅을 해갖고 11월에 가서 우리가 그 설립 기념에 대한 예배를 다시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8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가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